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몇 달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십자가의 도의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결국엔 이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셨는지 하는 이 일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반쪽만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건져내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를 포함해야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위대한 권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까지의 구원을 포함할 때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것, 너무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건져냄과 동시에 이제는 복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축복의 내용들, 복음은 이렇게 누리는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진 이 완전한 복음은 너희를 어디서 건져내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조치해 놓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롭게 얻은 생명과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중심에 있는 중요한 원리이자 기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그 끔찍한 데서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거기 빠지지 않도록 너 이제 앞으로 용 쓰고 살아가라, 다시는 거기로 기어들어가지 않도록 너 있는 힘껏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삶의 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주님은 대강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놨더니 그래 내가 너네 그 지옥 같은 그 애굽 땅에서 너네를 건져놨으니까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풀어놓으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이미 완벽하게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놀라움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도 우리가 복음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우 또 잘못했습니다.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반쪽만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복음을 통해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간증하는 삶, 이 삶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놀랄 일이 없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 성품상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조치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상 그분은 준비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조치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전혀 다른 기반이 그에게 세워지고 전혀 다른 삶의 가치,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단순히 그냥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던 양반이 담배를 끊고 뭐 이런 정도를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준의 변화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변화를 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의 뜻은 복음 안으로 그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얼마나 새롭게 되었느냐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 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확장하거나 좀 못난 부분을 좀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라고 할 만큼 우리의 기반 자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 다니기 이전의 삶과 교회 다닌 이후의 삶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를 조금 내 삶에 좀 끼워 넣었을 뿐이지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변화는 못 느끼겠던데요. 육체는 멀쩡히 눈 뜨고 밥 먹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새 생명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 우리 안에 완전하고 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말을 하시는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난해한 말들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장 53절 54절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육적인 모태신앙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서 혈기 부리면서 펄펄 뛰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인간이? 이 새 생명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전혀 재창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믿고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도 하고 매주 예배도 드리는데 이 새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게 변화가 되어진 것인지, 단순히 나의 고약한 취미 하나 바뀐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은 결코 새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여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육체의 어떤 심장이 뛰고 안 뛰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는 바입니다. 육체는 단순히 우리를 담아놓은 그릇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인 영의 생명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원형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이고, 십자가 이전의 삶은 사실은 모두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서 멀쩡히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 없이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원형으로 반응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살리셔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죄에 대한 부름에는 기가 막히게 반응하면서 거기에는 막 살아서 역사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해서는 생명이 살아서 역동하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전의 생명과는 그 근거와 존재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이후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이,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특징 첫 번째는 칭의의 생명, 정죄함이 없는 칭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결코 없는 칭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저주받은 옛 생명이었고요, 병든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정죄감을 아예 받아놓은 생명이 바로 이전의 옛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정죄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의로운 생명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구원의 확신용으로 사용합니다. 1절만 보면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1절 부분만 잘라서 자기 확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이렇게 자기를 위안하고 죄책감을 떨어내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라면 이 1절만 읽어야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정죄함이 없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야. 주님은 나를 절대로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문맥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이는 이라고 하면서 연결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되었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이 관념이나 이론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 그 힘과 세력,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죠. 죄 가운데 승리한 인간을 하나님 없이,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승리한 인간을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개인의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힘들어했고, 그것을 찾아 여러 종교가 파생되어지고 그 진리를 찾는다고 해탈하겠다고 찾아 나선 사람이 수많이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저 멀리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나 중연불 외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힘과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그 영향력 아래서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거든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똑같이 휴식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발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고 해방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또 실상으로 돌아가면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으니 이제 너네 능력껏 알아서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지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날마다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제발 좀 눈을 떠서 바라봐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역사를 좀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을 좀 믿음으로 나아와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셨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 십자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입니다. 우리가 다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더러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두영아, 너는 의로운 자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해 놓으신 그 모든 행적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받는 전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지어졌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모순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이전에도 주님은 거룩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죄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데 효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인 거예요. 잘 안 믿기시나요? 의롭다 칭함받는, 내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과 능력과 영광은 전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정정긍긍하며 이 죄인된 삶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나한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이리로 저리로 질질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한 것과 같이 자유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의 삶을 죄가 이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 홍해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수장시키셔서 죽이셨습니다. 바로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완전한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잡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조치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순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도 결코 이 사실이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예수 생명을 살도록 조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가진 많은 그 슬로건을 봤는데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내요? 다 해보셨잖아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냅니까?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한 바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어질 수 있고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여기며 그것을 생명으로 누릴 때 주님이 우리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후에 이것을 다 경험한 이후에 돌아봤더니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주님의 은혜 말고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새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첫 번째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새 생명입니다. 완전한 값을 치르고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아예 이 소속을 옮겨버리심으로써, 나라를 옮겨버리심으로써 다시는 이제는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 되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이제는 죄의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까지 믿음으로 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운 얘기지만 잘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 피부로 직접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지만, 복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누리지 못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죠. 내 꼬라지를 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짝이 없죠. 그래서 의심이 되어지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가? 의심되어지죠. 하지만 그 의심은 어디서부터 그 생각이 왔는지를 우리가 출처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완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의구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신 그것까지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칭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녀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녀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반드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보낼까 염려스러워서 마치 주인이 종에게 벌을 내리듯이 이런 주종 관계인지, 아니면 그분이 의로우신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나아가야 되는 심판관과 죄인의 관계인지, 주님이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신분은요, 놀랍게도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자녀된 생명이라는 말을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대비한 것이 이 앞에 15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에 나타난 종의 생명이죠. 종의 생명이 있고 양자의 생명이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은요, 나귀나 별반 차이가, 가축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종이나 그냥 그 집에 기어다니는 나귀나 뭐 이런 그 가축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나귀는 말을 못하고 종은 말을 한다 정도, 요 정도의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인이 바라보기에는 다 똑같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그냥 그저 주인의 소유일 뿐이고 종도 그냥 주인의 소유일 뿐인,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그런데 종놈 중에서도 이뻐 보이는 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주인이 이뻐하고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종일지라도 종은 주인의 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필요 유무에 따라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종이 아무리 이뻐도 그 종은 재산으로서 처분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반면에 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들의 신분에 관한 한 그 아들은 무서워 떨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을 다 이제 부모님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하면 나가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한번 혼낼 때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 말은 내가 너와 이제 부모의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너를 정말로 내보낼 테니 너는 어서 빨리 내 눈앞에 사라지거라 이런 의미로 너 나가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식놈 새끼가 너 나가 임마 이러면서 또 자기도 화났다고 해가지고 알았어 나 진짜 나갈 거야 하면서 진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혼나죠. 어딜 나가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제 더 혼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신분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신분인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신분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의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을 격려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불러봐. 아빠 하고 불러봐. 힘든 일 있어? 그러면 우리가 괴롭고 그런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죄됨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용기가 안 날 때 아니야 두영아 다시 기억해봐. 나의 영을 주님이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 있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빠 해봐.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빠라는 말은 친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자식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난 틀렸어. 마치 탕자 놈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폐륜을 저지른 그 자식에게도 주저앉아서 괴로워할 때도 성령이 그의 영을 충동시키셔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아빠야 하고 이렇게 소리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녀된 생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주님 앞에 공포의 대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전제는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지라고 이런 오산을 하시면 안 돼요. 거듭난 생명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자녀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것으로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도 내 자식이고 잘못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시죠? 아니신 거예요. 무슨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구은숙 집사님 옆에 자녀분이 계시는데 잘할 때도 내 자식이지만 잘못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성일교문을 하면서 궁금증이 많이 들었어요. 자녀를 나한테 폐륜을 저지르면 그놈의 자식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 해서요. 그렇게 되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녀이든 부모이든 서로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붙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어떤 때는 이놈의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입으로는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할 때도 주님 원망할 때도 주님은 그 관계를 끊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조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자라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 복음 안에서 허락된 이 축복이 얼마나 안전한지, 천지는 다 없어져도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제가 친하게 존경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선교사님의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재밌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5손가락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아이들이 다 제각각 다르대요. 엄마 아빠는 똑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막내가 아주 그 선교사님 골머리를 썩게 하는 아주 꼴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자식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의 뜻이 아니고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쨌든 첫째는 부모 아빠 엄마도 처음이니까 좀 서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를 키울 때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울수록 셋째는 이제 또 노하우가 생기고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뭔가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가셨었대요. 근데 보통 막내가 이런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서 그 부모님의 심정을 역으로 이용할 때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겁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엄하고 훈육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도 막내한테는 유독 그러지 못하겠대요. 첫째 키울 때는 막 새벽 예배 끌고 나가,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끌고 나가지고 예배 들 때는 잘면 안 되고 졸면 안 되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막 해가지고 신앙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훈육을 막 하면서 조금이나 뭐 좀 예배 시간에 조금 큰 소리, 애들이 좀 큰 소리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큰 소리 내면 어디서 거룩한 예배당 앞에서 그 어린 아이가 큰 소리 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막 굉장히 훈육을 엄하게 했는데, 막내 키울 때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어느 날 뭐 잘못한 걸 발견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들어오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야지 하면서 이제 회초리를 옆에다 놔두고 막내 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은 내가 기필코 이놈의 자식을 아주 혼쭐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이제 훈육을 다짐하고 막내가 들으면서 아빠 하면서 들어오면은 거기서 너무 웃긴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막 웃다가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앉아봐.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아빠 나 오늘 이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20점을 맞았어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평소에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점수에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점수에, 근데 연연 안 해도 너무 안 한 거죠. 20점이면 100점 만점에 20점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20점 맞은 거를 자랑스럽게 들고 와서 아빠 20점도 힘들어 이러면서 막 애교를 떠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뱉은 말이 있어서 점수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혼내긴 혼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아빠 1,000원만 이러면서 1,000원을 가져가서 나가버리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고 자녀된 관계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지만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떨어질 수 없는 신분이 바로 이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자의 생명입니다. 상속자의 생명.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자녀인데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상속자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말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의 신분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적자 생존의 원리를 굉장히 강하게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냉혹했대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신의 후계자, 후사를 이제 택할 때
만약에 자기가 낳은 자기 핏줄인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마땅하지 않고 좀 띨띨하고 막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자식들을 버려버리고 양자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양자를 드려가지고, 근데 이 양자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갈 만한 실력자를 뽑아서 완전히 적자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 자녀가 아니고 똑같이 배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후사, 그러니까 즉 상속자가 된 자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이 그냥 자녀도 아니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다가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여되어진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속을 함께 받는 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신분을 주님이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등어 하나를 사 먹어도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기라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수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잘 와닿지 않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 내용을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은 이 구절 끝에 쫓아오게 되어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좀 꺼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고난받을 짓만 골라 하면서도 고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나와 함께 기쁜 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도 진정한 친구일 수 있지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힘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영광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의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으로 인해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받을 짓은 이제 그만하고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새 생명, 칭의의 생명, 자녀된 생명, 상속자의 생명, 이 새 생명이면 주님이 십자가 너머에 펼쳐놓으신 복음 이후의 삶과 그 축복을 우리가 능히 누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모든 생명을 너 노력해서 이 생명의 수준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셨다면, 이 생명의 질을 너가 노력해서 달성해봐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능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자녀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신분을 세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자는 물 건너 간 거죠.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이고요, 은혜로 주신 새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런 조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 이해가 가지 않고 다 나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점이 없는 부분일지라도 주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칭의의 생명, 자녀된 생명, 상속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니까. 그것을 믿고 누리고 또 그것을 여겨버리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